자, 창세기에 속도가 붙고 있어요. 창세기. 우리가 지난주에 41장까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42장에서 46장으로 훌쩍 건너뛰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많은 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낱낱이 살펴보는 것은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자, 결국 하나님께서 이 형들의 정말 못된 짓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 형들은 요셉이 밉고 그래서 죽여버릴 생각도 했고, 그러다가 르우벤이 말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오는 걸 보고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죠. 피 묻은 그 옷을 갖고 가가지고 이거 아버지 아들 옷 맞는지 한번 보세요. 알면서 결국 야곱이 슬피 울고 평생 그 아픔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게 편애하고 했던 야곱에게 이 요셉은 죽지 않았지만 야곱이 볼 때 요셉은 죽어요. 그 굉장히 큰 고통을, 사랑했던 만큼 큰 고통을 가지게 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이 10명의 형들이 요셉 하나를 놓고 아주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못된 짓에 대한 대가가 이 42장부터 45장까지 46장,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까지 이 죄의 무게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5장까지의 내용이 뭐가 나와 있냐면 요셉이 그의 형들을 계속 테스트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좀 변했을까? 나를 이렇게 해했는데 막내 동생은 어떠했을까? 자기 있던 막내 동생 베냐민에 대한 걱정. 그 동생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봅니다. 결국 베냐민을 데려오기로 하고 시므온이 거기에 남아요. 마지막에. 근데 갔는데 식량을 사가지고 다시 갑니다. 결국 이 애굽의 이 이스라엘 곧 야곱의 아들들이 오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극심한 식량난, 기근 때문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끊어버리셔요. 각국에서 애굽으로 수도 없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오게 된 이유도 역시 식량 때문에 오게 돼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야, 먹을 게 이렇게 없으니까 애굽에 식량이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식량을 좀 구해 오너라. 그래서 이 아들들이 전부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지요. 저는 이 막장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연도 그런 우연이 없어요. 지구에 회사가 2개밖에 없고 집도 2채밖에 없고 가면 만나고 가면 또 듣고 있고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이없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요. 팔아서 이제는 끝났다 했는데 형들이 요셉을 만났는데 몰라보는 거야. 17살에 팔아버린 요셉, 이 30세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31~2살 됐겠죠. 형들이 그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알아봅니다. 내 형들이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게, 그 형들을 보면서 아버지 생각, 동생 생각을 하면서, 그 어머니 생각도 하면서 안에서 이 눈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요셉이. 울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이 사람의 감정이 뭔가 남아있다.
사람이 메말라 버리면요 눈물이 사라져요. 눈물이 사라져요. 연세 많은 분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제는 뭐 나도 이제 언제 갈지 모르는 나이가 됐는데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눈물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나이들이 너무 한 70 됐는데 90 몇 살 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주라고 앞에 앉아 계시는데 아 이분 지금도 뭐 언제 가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90 몇 살 이렇게 된 분이 소천을 하셨는데 요셉에게 눈물이 남아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17살에 팔려와서 억울한 일을 엄청 당하고 13년을 지냈는데 사람이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게 뭐냐면 마음이 망가져요. 마음의 원망이 아주 서슬이 시퍼렇게 들어요. 내 이놈의 형들 만나기만 해봐라 아주. 그런데 형들을 본 요셉이 눈물이 올라오고 그 형들을 해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 형들은 알아보지도 못해요. 혼자만 알아보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고 통곡을 하고 눈물 닦고 또 나가고 결국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시므온이 남고 베냐민을 데려오기로 하고 시므온이 남아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식량을 또 잔뜩 사가지고 갑니다. 그 식량을 굉장히 많이 사갔던 모양이에요. 그 식량이 떨어지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시므온을 잡아놓고 온 이 10명의 이 9명의 형들이 시므온을 까먹어 버렸어요. 신속하게 가야 되는데 이제 시므온은 죽거나 말거나 먹고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식량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서 야곱이 뭐라 하냐면 야 애굽에 가서 또 한 번 식량을 사와라. 지금 자기 아들 한 명 거기 붙잡혀 있거든요. 시므온이라는 아들. 그런데 야곱은 그 시므온에게 별 관심이 없던 것 같아요. 죽거나 말거나 애굽에 잡혀서 노예로 살거나 말거나.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야. 못 데리고 가. 나중에 결국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죠. 이제 야곱도 갑니다. 밥이 없어 가요. 먹을 게 없으니까 가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식탁에서 쌀이 떨어지고 여러분의 쌀독에 요즘은 쌀독 없지요.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밥도 안 먹나 봐. 쌀 10kg 사는데 1년을 먹는 데도 있더라고. 10kg를 1년을 먹어 1년. 밥을 안 먹고 사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 교회에서 밥 먹는 거 보면 알지. 밥 안 먹으면 큰일 날 사람들. 아무튼 이 먹는 게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야 너 가라 해도 소용없어요. 먹는 게 떨어지니까 오지 마라 그래도 가. 어디로? 애굽으로. 쌀 있는 곳으로 가요. 식량 있는 곳으로 야곱의 모든 가족이 총출동해서 갑니다.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이삿짐 다 끌고 가는 거죠. 뭐 요즘처럼 기둥 박힌 집이 아니니까 천막이니까 그걸 다 걷어서 온 식솔들 다 거느리고 양떼, 소떼 다 거느리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서 야곱의 가족들에 대한 기록을 쓰고 있는데 그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동해서 온 가족이 66명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이 결혼해서 낳은 두 아들 그리고 아내 해서 4명 총 70명이 애굽에서 이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곳을 가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여기가 아니고 46장 1절에 보니까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뭔가 많이 바뀌었어요. 여태 것은 애굽으로 가지 마라 했어요. 약속한 땅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 당하는 어려움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뺏겨요. 사라를 뺏겨. 그 다른 나라 왕이 보고 이쁘니까 사라를 빼앗아가고 자기 아내 삼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있어 무서운 겁을 주니까 후닥닥 돌려주고 재물을 주고 야 여기 떠나 빨리 우리 땅 떠나 다시 돌려보내. 이삭도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리브가를 뺏기는 이런 일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 하시냐면 애굽으로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으로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이 어디 있었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너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큰 민족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판인데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의 모래가 몇 개나 될까요? 한 주먹만 집어도 어마어마하게 못 세요. 하늘의 별은 몇 개나 될까요? 요즘 보는 별하고 다를 거예요. 그때만 해도 하늘의 별이요 쏟아질 것 같이 보일 거예요. 왜? 공해가 없으니까. 지금도 강원도 저 깊은 산골에 가서 여름에 해가 이제 어둑어둑 지기 시작하고 주변에 불빛이 하나도 없으면요 하늘에다 무슨 구멍을 뚫어놓은 것처럼 별들이 촘촘히 박혀 있어요. 셀 수가 없을 만큼 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 더 먼 하늘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별이 수천억 개가 아니고 수천억 개의 별을 갖고 있는 이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존재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 내가 너의 후손으로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큰 민족을 내가 이루어낸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왔는데 야곱이 지금 이 언약을 생각지 못하고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장자권만 생각하다가 20년 고생 죽도록 하고 얻은 게 부인 2명, 부인 4명, 처 2명까지, 자식 아들 12명하고 딸 하나,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야곱은 그것이 장자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돌아오는 길에 분이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와 밤새 씨름하다가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장자권은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고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장자권이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 그것을 이루는 것이 장자권이구나. 어렴풋이 알게 돼. 어렴풋이. 그것도 확실히 알게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아들 시므온이 잡혀 있는데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야 애굽에 가서 밥 좀 더 사와라. 뭐 쌀 좀 더 사와라. 아들 10명이 있으니까 이왕 정말 사랑하던 요셉은 잃어버리고 없으니까 이제 아들 하나 11명 중에서 베냐민은 못 보내겠고 이 아무리 봐도 의심스러운 이 10명의 아들 중에 한 명 잡혀 있으니까 까짓거 가서 한 명 더 잡혀 있든가 말든가 뭔 상관이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사와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 중에 한 명 잡히든지 말든지 다시 가서 쌀 사와라. 이 얘기. 그러다가 이제 애굽을 향해 떠나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고대에 모든 걸 가지고 다른 나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즘은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그냥 말로만 하면 되잖아요.
신분증 들고 가서 우리 여기 이사합니다. 전세 계약서 계약서 들고 가서 여기 언제 입주할 겁니다. 그러면 전입신고 딱 해주잖아요. 옛날에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요즘 다 필요 없어요. 옆에 가서 하면 돼. 근데 고대는 그런 게 없어요. 뭐 전입신고 이런 것도 없어요. 가다가 누가 잡아 죽이면 죽어야 돼. 흔적도 없어. 뭐 경찰이 와가지고 조사를 하거나 시신이 발견됐다 뉴스에 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누군가 와서 강도떼가 와서 죽여버리면 그만이에요.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 왕이 야 저거 첩자들이야 죽여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가는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과 이제 이야기를 해요. 형들한테 형들 나를 자세히 보시오.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요셉의 형 10명들이 10명이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지. 몰라. 그런데 요셉의 입에서 형들이 오래전에 팔았던 요셉이 바로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야, 내 동생이 우리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됐네. 아이고 좋아. 이랬겠어요? 아닐 거예요. 왜? 그들이 저지른 죄가 머릿속에서 퍼뜩 생각나겠죠. 뭐 십몇 년 전 거의 뭐 10몇 년 전에 저지른 죄인데 이게 바로 전에 저지른 죄처럼 머릿속에서 아주 생생하게 기억될 거예요. 아니 거지로 발견됐으면 한 번 더 죽이기라도 하지. 야 이거 잘못 죽였나 보다. 야 아예 없애버리자. 이런 마음이라도 갖지. 그런데 그들이 상대할 수도 없는, 그들이 쳐다볼 수도 없는, 얼마나 높냐면 애굽 왕이 요셉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리밖에 없다 할 정도로 요셉이 높은 자리를 올라 있는 거죠. 그 밑에 그 어떤 신하들도 이 요셉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왕밖에는 요셉보다 높은 이가 애굽에 없는 거죠. 태양신의 아들이라 일컫는 그 왕밖에는 요셉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웃 나라의 식량을 구하러 온 거의 뭐 누대기 거지 차림이겠지요. 뭐 좋은 옷 입고 왔을 리도 없고. 그 요셉의 입에서 나 요셉이요. 당신들이 몇십 년 전에 팔아먹은 요셉인데 내가 당신들을 이제 만나게 됐네요. 아마 형들의 피부에 소름이 쫙 끼쳤을 거예요. 이제는 어떡하냐 이제는 죽었구나. 십몇 년 전에 저지른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요셉의 손에 봉변을 당하게 생겼네. 여러분 어렸을 적에 그런 기억 없나요? 저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잘못을 단단히 해. 집에 갈라 그러는데 걱정이 돼. 걱정이 돼. 부모가 관심 없이 그냥 버려두면 뭐 가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겠지요. 뭐 집에 안 가도 그만이고 가도 그만이고.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매 초리를 들 줄 아는 부모. 저는 꽤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아기 때는 별로 안 맞았는데 중고등학교 때 고장놈인데 좀 맞았어요? 그래서 고장났나? 아무튼 뭔 잘못을 했는데 해가 어둑어둑지면 집에는 가야 되고 배는 고픈데 걱정이 돼. 몇 대 맞을 것이냐? 몇 대 맞을 것이냐?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요 이게 더 아파. 머릿속으로 미리 땡겨서 상상을 하면요 안 맞았는데도 더 아파. 그래서 가기가 싫어. 해가 더 이제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안 때려. 혼을 안 내. 말씀으로만 앞으로 그러지 마. 알았어? 예, 아싸. 방으로 쏙 들어.
요셉의 형들의 머릿속에 여러분 기가 막혀. 그 일련의 과정을 다 거치고 야곱이 그 아들 요셉 살아있는 그것을 알고 애굽을 향해 떠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기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요. 가. 바리바리 다 끌고 갑니다. 뭐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자기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 이제는 다 필요 없어요. 아마 야곱의 눈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야곱의 눈에 그 10명의 형들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10몇 년을 자기를 속이고 죽지 않은 아들을 죽었다고 거짓말했던 그 10명의 아들이 야곱의 눈에 제가 볼 때 자식으로 보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정도가 있는 거지. 형제를 죽이려고 시도하고 형제를 돈 받고 팔아버린, 그리고 아버지를 그렇게 철저하게 속인 그 10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야곱이 좋은 시선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자식일지라도. 그것도 외삼촌 라반이 거짓말해서 장가 잘못 든 첫 번째 레아의 아들들 주도를 했어요. 주도를.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4명의 아들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이 요셉을 팔아먹었던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마. 말씀 4절에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너는 이 애굽에서 죽게 될 것이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여러분 이 참 복된 일이죠.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그 요셉이 자기의 임종을 볼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간다. 하나님께서 혼자 가는 줄 알고 두려워 떨었죠. 마음이 찜찜해요. 마음이 찜찜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몇 년을 지내시냐면 430년을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왜요? 그 백성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함께 그 백성을 지키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보통 일인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 백성이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신 거예요.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마. 다 태우고 갑니다. 70명의 요셉 4명 가족까지 포함해서 70명이 그 자리에 이제 터전을 잡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자리를 주십니다. 이 야곱 가족이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고센 땅에 머물게 돼요. 고센 땅. 고센 땅은 이 풀도 많고 아마 가축을 키우기에 적당한 그런 곳인 것이고 또 애굽 바로의 궁에서 널널하게 떨어져 있어서 이 태양신을 섬기는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운, 비교적 자유로운. 그러니까 이 애굽의 종교에서 좀 떨어진 비교적 자유로워서 이 히브리 민족들, 야곱의 가족들을 이 우상으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가 띄워져 있는 그런 자리. 이 야곱의 직업이 뭘까요? 야곱의 직업.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네? 어떤 분 보니까 붕어빵 파는데 제빵업이라고 안 하고 수산업이라고 써갖고 다니고 붕어빵을 구워서 이렇게 파는데 자기 명함에다가 수산물 관련 일 명함을 수산업.
붕어빵은 수산이 아니에요. 제빵이지. 예? 야곱의 명함에는 목축업, 야곱의 명함은 목축업. 이 목축업의 특징이 뭐냐면 정착이 없어요. 기둥 박아놓고 세운 집이 없어요. 텐트를 거두고 떠나고 또 거기에 텐트를 치고 또 거두. 목축업을 하는 모든 민족들은 다 그래요. 말뚝 박아서 세워놓은 그 기둥을 땅에 쾅 박아가지고 집을 지어놓으면 목축업을 할 수가 없어요. 농경을 해요. 농경. 근데 야곱은 목축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 목축을 애굽 사람들이 싫어해. 왜? 똥 냄새나. 여러분, 이 가축 축사가 옆에 있으면 냄새 나요, 안 나요? 예전에 한권사님 반 옆에 돼지 축사가 있었는데 밥도 못 먹었어요.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야, 밭에 가서 밥 먹자 했는데 이게 뭔 냄새야? 돼지 똥 냄새, 소똥 냄새. 아주 여름 되면 지독하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농경민들이에요. 나일강의 그 하천이 범람하면서 저 위에 있던 아주 이 기름진 흙들이 해마다 쓸려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범람을 시켜. 그리고 흙이 막 이렇게 쌓여. 그러니까 갖다 뿌리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수확을 거두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수확을 거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목축업을 안 해. 그 목축하는 사람들을 요즘 말로 개 무시해. 얼마나 무시하냐면 개 무시해. 그래서 목축업을 싫어하니까 요셉이 뭘 하냐면 왕이 왕궁에 머물라 그러면 아니요 우리는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이 풀 있는 데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래요. 요셉이 알아요. 왕도 애굽의 모든 신하들도 애굽 모든 사람들도 목축업 하는 사람들하고는 밥도 안 먹어요. 밥도 안 먹어요. 왜요? 무시하고 깔보고. 그리고 그 옆에 앉아서 같이 밥 먹으면 부정탄다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이 부정탄다는 무슨 뜻이냐면 재수없다는 뜻이에요. 재수없어. 나는 정결한데 너는 더러워, 이런 뜻이에요. 부정한 일이 생긴다. 그래,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봐서는 함께 살았으면 좋겠는데 야곱의 입에서 왕한테 우리는 목축업이 주업입니다 하니까 왕이, 그러니까 우리를 고센 땅 거기 풀 많은 데서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여러분 사람이 인사말이라는 게 있잖아. 인사말. 아니 그래도 여기서 살지 그래. 그러다가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고. 그러니까 왕이 두 번도 안 물어봐요. 고센 땅 거기서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거기가 좋겠다. 거기가 살아라. 이유는 뭐냐면 요셉의 그 하는 능력은 아는데 그 가족들이 목축업이라고 하니까 저 멀리 떨어지는 게 좋은 거죠.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데 요셉은 그걸 원해요. 그래서 요셉이 일반적인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내가 지금 총리고 왕 바로 밑인데 그럼 어디서 살아야 정상이겠어요? 강남 가야죠. 애굽 번화가에 제일 좋은 저택을 잡고 거기 들어가서 살고 여태껏 목축업 했는데 이제 그만하죠. 농사요? 안 져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마어마한 걸 다 누릴 수 있어요. 몇 명이에요? 우리 빼고 66명이네요.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요. 다 해줄게요. 아들이나 딸이 연예인이 돼가지고 막 아이돌 돼가지고 막 춤추고 막 하고 막 뜨니까 부모의 집이 달라지고 부모의 차가 바뀌어요. 하던 일 때려쳐버려요. 응?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들이 용돈 주는데 한 달 내내 죽어라고 일해도 그 10분의 1도 못 벌어.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내가 용돈 줄게. 딸이 엄마 내가 용돈 줄게. 응? 요즘 뜨는 아이돌 BTS 또 뭐 있더라? 블랙핑크? 또 뭐 여자 그 막 뜨는 아이돌들이 있던데.
요즘 래퍼들도 막 뜨잖아요. 돈을 막 300애 돌잔치인데 돈 뭉치를 막 애한테 이렇게 주더라고. 5만 원짜리 몇 다발을 이렇게 줘. 그럼 하던 일 안 하겠지. 요셉이 총리에 총리. 요즘은 국무총리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뭐 잘못하면 욕 엄청 먹고 잘리고 감옥 가고 대통령도 감옥 가는데 현 자리에 있던 대통령도 파면당하고 탄핵당해서 감옥 가는 세상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지금 요셉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왕 바로 밑인데 왕이 다 맡겨버렸어요. 왕 도장을 빼가지고 요셉 손가락에 끼워줬으니까 뭐 할 말 다 한 거지. 건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을 얼마를 쓰냐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요즘하고 달라요. 요셉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제 목축어 그만두고요. 저 양 가져온 거 소 가져온 거요. 그냥 시장에 헐값으로 팔아버리고 내가 집 마련해 줄 테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사시오. 이게 우리의 정서야. 우리 같으면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요. 사업 잘 되고 뭐 잘 되고 하면 교회에서 안 보여요. 몇 년 있다가. 어디로 갔을까요? 애들 때문에 파라군으로 갑니다. 애들 때문에. 가요. 진짜로 가. 강남으로 갑니다. 네? 강남으로 가고 좋은 자리 찾아가요. 애들 때문에 갑니다.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 요셉은 우리하고 거꾸로예요. 아버지 왕이 물어볼 거예요. 뭐 하는 분이에요? 물어보면 목축합니다 라고 대답하세요. 원래 거짓말 하라고 시킬 거 아니에요. 아버지 목축업이라 그러면요 무시당하고 깔보고 내 체면도 깎이니까 아버지 그냥 운송업 한다 그러세요. 운송업. 뻥을 치라고 할 텐데 요셉이 오히려 그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목축업 한다 그러세요. 말이 돼요? 아니 붕어빵 장사 길에서 붕어빵 장사하는 거 이제 상견례하러 탁 하는데 명함을 쫙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뻥도 쳐야 되는데 오히려 왕 앞에서 바른 소리 하라 그러네. 아 요셉이 우리랑 다른 거지요. 여러분 요셉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요셉이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임기응변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잘 넘어갈 것인가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십몇 년을 억울한 옥살이에 노예살이에 다 겪어본 그 요셉이 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뭐 총리가 돼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었냐 뭐 몇 년을 그 높은 자리에 있었냐 가족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지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 요즘 감옥 가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 이 이름을 남기는 일 때문에 인류 역사에 피가 철철 넘쳐 흘려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폴레옹은 수많은 사람을 죽여요. 가서 죽인 사람도 있지만 나폴레옹이 끌고 간 군대에 속해 있던 사람도 수도 없이 죽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몽골의 징기스칸 수백만의 사람을 죽여요. 수백만의 군인들이 죽어요. 민간인들을 수도 없이 학살해요. 어제 잠깐 그 TV 보니까 미국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6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60만 명. 60만 명이면 한 도시의 인구가 전멸한 거예요.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수만 명,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 죽이기를 눈 깜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 깜짝하네. 그리고 후세에 그 이름이 전해지죠. 뭐 누구는 알프스 산을 넘으면서 나폴레옹은 왜 빨간 허리띠를 했을까요? 답이 뭐예요? 바지에 안 내려가게. 나폴레옹 빨간 허리띠 왜 했을까요?
바지 흘러내리지 않게. 이름이 유명하고 위인전도 쓰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게 없어요. 아버지 목 축업한다 그러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애굽왕 앞에서 뭐라고 할까요? 나는 원래 붕어빵인데 나는 수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함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왜요? 애굽의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을 요셉은 다 봐왔습니다. 살아있는 태양신의 아들 바로가 그의 눈앞에 있는 것도 봤습니다. 사람들이 바로에게 절을 하고 바로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바로에게 절을 합니다. 태양신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함께 하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을 끄집어 내놓고 그들과 더 먼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이유는 단지 그냥 멀리 떨어진 게 좋아서가 아니고 신앙 때문에 멀리 떨어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으로 죄 짓는 그런 일들도 아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걸어서 괜히 모텔 쪽으로 걸어갈 필요 없잖아요. 요 큰 길로 가면 될 일인데 괜히 절이 들어가면 밤에 으슥하면 차 타고 올 때 보니까 온갖 명함들이 쫙 뿌려집니다. 누가 언제 뿌렸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어느 시간이 되면 길바닥이 온통 명함 천지로 깔려요. 뭐 짜장 뭐 배달 이런 게 아니고 여자들 사진이 음란한 사진들이 전화번호 막 깔려요. 수두룩 깔려요 밤에. 굳이 길을 가는데, 굳이 식당을 가야 되는데, 굳이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면 음란하지 않는 자리, 신앙인으로서 가지 말아야 될 그런 자리를 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죠. 요셉의 생각이 그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애굽 왔고 나 출세했는데 먹고 사는 것은 지장 없는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나는 그것을 이 애굽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이 섞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것,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원치 않습니다. 이사를 가도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다니고 있던 교회에서 좀 멀어지니까 더 이제 이사 가서 어느 교회를 다닐 건가를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게 그게 신앙인의 도리겠지요. 집이 이렇게 멀어요. 교회 못 와요. 오란 말도 못 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알아보고 집을 정해야 되는데 뭘까요? 어디 교회가 내가 다녀야 될 교회인가를 가장 먼저 알아봐야겠죠. 일단 이사, 뭐 요즘 아파트 단지니까 뭐 그렇게 하지도 못하겠지만 과거에는 단독주택들이 많은 데는 이사 가기 전에 그러면 내가 근처에 가까운 교회가 뭐 어디 교회가 있나를 알아보고 적어도 그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요. 신앙인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내가 총리가 되었던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내 가족들에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요셉은 자기 이름 남기는 것보다 신앙을 택합니다. 신앙을 택해요. 아버지, 우리가 이 명예의 전당에 우리의 이름을 남깁시다. 나는 총리 요셉이고 아버지는 이 총리 요셉의 아버지였다. 이 이름을 좀 남겨봅시다. 멋지지 않습니까? 예? 왕궁 바닥에다가 이거 손바닥 자국도 생기고 발바닥 자국도 생겨서 우리 가문이 영원히 이 애굽의 왕궁에서 지낼 수 있도록 내가 조카들도 선발해서 관리로 쓸 것이고, 옛날에는 다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아버지 목 주고받는다 그러세요 왕한테. 그러면 고센 땅에 살 수 있어요. 도시도 아니에요. 시골이에요. 왕궁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왕의 가축들을 기르는 곳이니까 똥냄새 펄펄 나는 동네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라.
이게 요셉이에요. 신앙 때문에. 자기가 가진 이 믿음, 애굽의 우상과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자리를 택한 거예요. 그게 고센 땅이거든요. (34절) 46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정신이 없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이 요셉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히브리서에서 나오죠. 믿음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적인 모든 조건 그거 잠시 내려놓고 좀 놔둬 버리십시오. 그리고 가장 먼저 한번 둘러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1조 뭐 감사한 거 그딴 거는 믿음,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11조는 믿음이 있으면 할 수도 있고 돈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할 수도 있어요. 헌금은 그래요. 근데 그걸 갖다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은 마음껏 할 수 있지만 믿음 때문에 안 하는 것. 믿음 때문에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 응? 못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많죠. 할 수 있지만 안 해요. 응? 못해. 신앙 때문에 나 이거 못해. 다시 말하면 억지로 참는 거죠. 소극적이. 보다 적극적인 신앙은 안 해. 하라 그래도 안 해. 할 수 있어도 안 해. 왕궁 근처에 살 수 있어도 안 살아. 응? 명함 바꾸면 되지만 안 바꿔. 우리 조상 대대로 목축업이에요. 뭐라 그래요? 빼도 박도 못하는 목축업. 그들은 가증히 여깁니다. 이게 요셉이에요. 요셉에게 여러분 뭘 부러워합니까? 총리 된 거요? 그건 부러운 사건이 아니에요. 제가 요셉을 바라볼 때 정말 부러운 것은 이런 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는 것. 다 포기할 수 있는 것. 부모가 되려면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의 부모가 되고 싶거든. 이런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포기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새벽기도 하면 대학 간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새벽기도 엄마는 새벽기도 할 테니 너는 공부해라 이딴 거 하지 말고, 너 다 포기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적어도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지. 왜요? 하나님이잖아.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응? 공중의 새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들의 꽃도 사람의 손으로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이 아름답게 들풀인데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일까 볼.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다.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따라 내려가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24시간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떠나신 적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원하고 그렇게 결단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간교한지, 우리의 좋은 것을 순간 택하고 그 길이 좋은 길이라 생각하고 달려간 일이 얼마나 많은지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오히려 목축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멀리 떨어지는, 믿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요셉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항상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